자, 오늘은 시편 46편, 47편까지 보겠습니다. 44편부터 성경에서 세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경륜에 따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환란, 그 다음에 45편은 휴거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46편과 47편은 천년 통치입니다. 천년 통치예요. 자, 이제 46편을 보시면 제목을 보십시오. 코라의 아들들을 위하여 악장에게 알라못으로 부른 노래. 알라못이 무엇이냐? 처녀란 뜻입니다. 처녀. 그냥 단지 처녀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악으로 따지면 소프라노입니다. 소프라노. 그런데 성경 경배에서는 여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라못은 역대기상 15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한 옥타브를 말합니다. 알라못에 맞추어서, 스미닛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라못은 한 옥타브를 말합니다. 하프를 이 알라못에 맞춰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라노도 이렇게 뭐예요? 소리가 조금 옥타브가 높잖아요.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이 46편 1절 말씀이요, 독일의 종교교역자 비텐베르크 성에 루터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 위에 이 46편 1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6편 1절 말씀이 마르틴 루터 목사의 일생을 주관한 겁니다. 상당히 이 구절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과 무한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비를 얻고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라고 했을 때, 필요한 때, 항상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때는 지금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이 지금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 지금 도와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이 필요한 때가 내게 필요한 때, 성도 입장에서 필요한 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가 필요한 때다, 내가 도와줄 때다, 그러면 도우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지금껏 살면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실제 대환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바라는 성도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죠.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보십시오. 땅이 없어져요.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집니다. 언제일까요? 대환란 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섬들이 사라지고, 그죠?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땅들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토굴 속으로 들어가요. 네.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대환란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하셨죠. 21장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이 지상재림, 공중재림에는 이렇게 보이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너희는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관계없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도 아주 자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16장 20절과 11장 19절에 자세하게 나오죠. 이것이 대환란 때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나의 도움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눈앞에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이 보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인천 성인침례교회 가운데도 매주 예배에 참여 못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 사정들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상황이 악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는 정말 성도라면 마땅히 아주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죠. 그죠? 보십시오.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교황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즉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어린 자녀들이 두려운 상황에서는 어머니를 찾듯이, 아버지를 찾듯이 우리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 상황들을 보고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의 셀라는 항상 대환란 끝 무렵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지금 그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4절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강이 흐릅니다. 보좌로부터. 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주제로 한 시편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그 보좌로부터 강들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해도, 죽은 사해 바다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사해는 죽은 거예요. 광물 외에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그 보좌로부터 시내가 흘러 나갑니다. 자, 이것을 흉내를 내죠. 인도에 가면은 그 유명한, 나는 안 가봤지만 타지마할 보셨죠? 타지마할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왕궁 앞에 시내를 만들었잖아요. 물이 쫙 흘러 내려가게끔. 뭘 보고 만든 거예요, 그거? 성경을 흉내내는 거, 모방한 거예요. 모방한 거라고요.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거기서부터 강들이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죽었던 땅이 다 사는 거예요. 광야에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안 돼요. 땅도 회복이 안 돼요. 자, 계속 봅시다. 지금 우리는 시편 46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이고 이제 5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어디?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계신다. 언제? 왕국 때,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받았다 얻었다 하잖아요. 받았다 얻었다. 우리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 알죠? 받았다 하는 것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은 거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개역 개정을 보면은 거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그리스도가 빠졌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은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 얻으리라. 그러니까 얻으리라 해버리면은 얻기 위해서 뭘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니에요. 틀려요. 받는 것 얻는 것 틀려요. 누구 만나면은 누가 그러잖아요. 이상하네. 저 진짜 이단들이네. 자기가 암송하는 개혁 개정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려고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이상하네 그러는 거예요. 네, 오리 보고. 자,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흔들릴 수가 없죠. 온 땅의 통치자,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데 흔들릴 수 없죠.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로다. 도성을 도우셔요. 아직 예루살렘은
화평이 정착되지 않았죠. 세계의 화약고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모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들을 끝내게 하시려고요, 주님이 그들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 전쟁은 전쟁으로 끝나요. 유엔은 세상의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려고 평화유지군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흉내내는 거, 그것도. 근데 우리 주님은, 근데 그들의 그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정착 목적으로 창사되었지만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건데 자기들끼리 또 연합을 형성한 거예요. 그것이 유엔이에요. 그것이 유엔이라고. 원래 국제 연맹이라고 생겼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유엔, 국제 연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국제 연합이 있고 나서 200개 이상의 전쟁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1000년간 전쟁이 없어요. 1000년간 전쟁이 없어요. 자, 6절. 이방이 격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이방이 격노해요. 이 편에서 봤죠? 이방이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길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결국 다 주님이 다 제거하시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아도다. 음성을 내시니까 땅이 녹았어요. 소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내시니까 땅이 녹아버려요. 땅이 녹아버려요. 7절.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근데 실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지금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믿는 성도 안에 계시잖아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와서 주의 역사를 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는 것. 그냥 보는 거예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8절.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누가 전쟁을 그치게 해요? 그가. 하나님이요. 제레미야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죠. 그가 땅 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르신도다. 자,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누가 변경을 못 시켜요. 자, 분명히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데, 천년왕국 끝나면은 마귀가 풀려나죠. 고가 마국을 미혹시켜 가지고 역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아무도 하나님 역사를 변경시킬 수 없는데 사탄은 항상 반역자예요. 대적자라고.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대적해요. 마귀는.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을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은 섬길 곳 아닙니까? 이 교회를 잃어버리면 곤란해요. 오늘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보라고 했죠? 그가 땅 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르신도다. 이사서 2장에 보면은 유엔의 그 마당에 보면은 이사의 벽이 있는데 그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카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거기다가 딱 인용해 놓은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자,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와서 주의 역사를 보라고 했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처음 봤었죠? 그렇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에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냐고? 없어. 믿는 거? 그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요, 우리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내 안에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 예,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극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제 47편으로 가겠습니다. 악장에게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성벽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쳤던 때가 또 언제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그 백성, 주의 백성을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리고 성읍을 함락할 때 승리의 함성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소리쳤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했더니 그렇게 따랐더니 함락을 한 거예요. 승리의 함성으로. 지금 이 승리의 함성은요, 우리가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 조만간 이 함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함성 소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도 직접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 지금은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신은 마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마귀에게 이 세상을 내어준 거예요. 왜 마귀에게 이 세상을 내어주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범죄하지 않았으면요, 그죠? 노아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잖아요. 그 아들들에 이어서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실패하잖아요. 인간의 경륜은 항상 실패로 끝나요. 배교로 끝나요. 매 세대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획을 하시고 아직도 그 계획은 유효하죠.
그렇지만 계속 매번 배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직접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실 거예요. 그가 그 백성을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땅,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언제?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업을 선정하시리니 곧 그가 사랑하신 야곱의 탁월함이라 셀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유업을 선정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5절.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예. 올라가자. 그렇다고 해서 승천이 아닙니다. 예.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 승천이 아니에요. 왜? 천년왕국이잖아요. 자, 올라가셨다. 하나님이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땅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때 이런 행동을 보이실 것이에요. 자, 6절.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의 왕께 찬송하라.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그 성을 탈환하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미 승천은 끝났어요. 다윗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의 왕께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그러니까 온 땅의 왕으로 치리하시려면 다윗의 보좌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다윗의 보좌를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자, 보세요. 3일째 하나님이 나오죠. 6절에 하나님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을 가리켜서 지혜와 명철의 영이라고 말하죠. 지혜와 명철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곡을 붙이고 가사를 지어서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영광을 주께 이 찬송해 보세요. 구원받지도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에 감히 찬송 작사 작곡을 합니까? 아무도 안 불러요. 아무도 안 부른다고. 그런 건 저 지금 제 상담실에, 목양실에 감리교 찬송이 있고 장로교 찬송이 있거든요. 찬송 같지도 않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르지? 변질된 거예요. 가끔 아주 오래됐는데 요 밑에 구호동 있을 때 한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제 우리 한국 힘내성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어떤 찬양을 부르냐고, 찬송가가 있다고. 그럼 제가 가면은 그 찬송가를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찬송가를 하나 사 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부를 수 있을까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찬송가가 좋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찬양 허락하지 않아요. 자, 8절.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의 보좌에 앉으셨도다. 언제? 천년왕국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리하는 사람들 뭐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뭐냐고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예전 같지 않죠? 옛날에는 뭐 가가오 방문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 지 꽤 됐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나 지하철 역전이나 이렇게 두 사람이 딱 가판대 놓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나는 벌 선다고 보는 거예요. 벌 서는 것 같아요. 요즘 폭염 때문에 없더라고. 예, 폭염이 이제 끝나면 또 나올 거예요. 벌 서는 것 같아.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지. 예, 왜 사람들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기분을 건드리거나 그럴 필요 일체없고, 관심이 있으면 와서 물어오거나 받아간다 이거지. 근데 내가 관심이 있어서 말을 걸어 온다든지 뭘 받아가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벌써 하는 거야 계속.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서도 계속 고통받을 거예요. 안타까워 정말. 자, 9절, 백성의 고관들이 함께 모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왕국 때의 고관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고관들, 고작 해봐야 고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통치자예요. 통치자. 잘 보십시오. 여기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고작 해봐야 왕국 때 고관들. 그 위에 통치하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통치하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고관들은 아니에요.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목배임 당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해요. 통치한다고. 우리처럼 통치하는 건 아니겠죠. 통치라 하더라도 옛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있잖아요. 비옥한 초순달지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통치할 거예요. 그 외의 지역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통치하고. 자,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땅의 방패들. 방패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왜 방패가 필요해요? 방패나 깃발이나 같아요. 방패에 새겨진 그 표시나 깃발에 새겨진 표시나 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표시를 하거든요. 방패는 그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가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언제? 천년왕국 때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 미리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기된 성경으로는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아요. 바른 성경인 한국 힘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자, 그럼 기도 제목을 봅시다.